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잘 다듬어졌다 보니까 균형 잡히어 있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면 불균형이 되고 이러니까 늘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을 키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제 뭐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제 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나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기 좋고 이렇게 일 맡기기도 좋고 일을 부리기도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일이 없으면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동료와 팀워크를 깨버려. 상처를 주고 뭐 자꾸 이렇게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인격이 좀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또 일은 잘하는데 성실함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뭐 일을 하다가 말고 뭐 말다가 하고 이런다.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외모도 좋고 스펙도 아니라고 경험도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일을 너무 잘해. 그래 맨날 오너한테 대들고 오너를 우습게 알고 교만하게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밑에 사람같이 사장님 회장님 갑질을 하고 이런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불편하다. 불편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든 선후배든 윗사람이든 함께하기에 편해야 되고 또 이렇게 좋아야 돼요. 뭘 나누고 주고 싶고. 그게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통합된 형 인간이 돼야 돼요. 균형이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몸도 그래. 우리 몸도 어떤 사람은 대체로 하체가 발달이 되는데 상체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체를 자꾸 발전을 시켜서 균형을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균형이 깨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는 이제 상체가 발달이 됐잖아요. 하체가 약하다 그러면은 자꾸 운동을 하고 해서 하체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아는 얼마 전에 온 전화리도 봐요. 몸은 위에는 굉장히 큰데 다리가 이렇게 가늘고 이렇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몸도 자꾸 균형을 맞춰가야지 된다. 내가 어디가 약한가 이런 걸 알아요. 다음에 혼적으로도 마찬가지. 혼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면으로 강하고 어떤 면으로 약한 게 있다고. 그러게 돼. 거기에 약함에 대해서 알고 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강한 것 두고 좀 어떤 면에 약하다. 뭐 유혹에 약하다. 물질에 약하다. 뭐 어떤 그 순간적으로 막 달콤한 음식에 약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영적인 면도 좀 이따 하지만 여러분이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면요 오히려 그 육신적인 균형이 불균한 사람은 육신적인 상처가 넘어지고 이러겠지만은 혼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혼적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상처죠. 영적으로 불균형인 사람은 이 사람은 더 영적으로 다른 사람 어려움을 줘요. 그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이렇게 잘 잡혀 있어야 사람에게도 잘 쓰임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옛날에 차가 3륜차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밖에 가라고.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가볍고 재질 들으니까 덜 쪽으로 이게 잘 넘어진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네 발로 나오고. 그런데 이 네 발에도 보면 여러분이 타이어가 자꾸 바람이 많이 빠지면 그쪽으로 기울여주고 할 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란스를 공기압도 정확하게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펑크까지 나가면 차가 완전히 넘어진다. 그래서 자동차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균형이 안 되면 뭐예요? 넘어지고 불편하고 위험한 거야.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수소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혼자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뭐 결혼해서 혼자 된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독신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제 혼자 사는 이 주거 형태를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됩니다. 차도 그렇거든요. 차도 이제 혼자 1인용 차를 만들다 오토바이보다는 사륜이 되더라도 좀 좁게 해가지고 좁고 이렇게 하면서도 중간에 앞뒤는 그래도 혼자만 타게 해가지고 혼자만 1인 드라이브 중간에서 해가지고 그래도 양쪽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라도
길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가버리고 양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좁게 해서 혼자만 할 수 있는 그 보험도 덜 들고 기름도 덜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혼자 그걸 하나 좀 내가 개발해볼까? 그럼 뭔 구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거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통합형으로 양육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대접도 받고 큰 일을 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쓰기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용하고 투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이 거부감이 없고 이런 표현이 이상할 정도라도 하나님이 좀 막 쓸까 말까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기 깊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고넬료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이사라에 있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야. 백부장인데 그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고 다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종들이 그를 칭찬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적인 삶이에요. 유대민족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지만서도 이 사도행전 10장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통합형 인간일까? 균형과 밸런스 있는 인간일까?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정말로 이런 인물이 되어서 사람에게도 은총받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으로도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쓰임받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잘 쓰기에 불편하지 않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개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개인이 뭐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삶 자체도 균형이 없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균형을 깨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설계자인데 아마 복층식으로 이 설계를 잘 해가지고 졌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회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항의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설계한 사람이 뭐예요? 한쪽 다리가 약간 뭐예요? 불편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괜찮은데 성한 사람은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자신을 아까 몸과 영에 나는 균형을 깨진 삶을 살지 않느냐. 균형 있는 균형형 인간인가? 균형 있는 그런 어떤 직분자인가? 균형 있는 오너인가? 균형 있는 크리스찬인가? 이런 걸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여러분이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이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봐요. 일도 균형이 있어야 돼. 일도 균형이 있어야 되지. 주야가 있잖아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는 좀 자는 이렇게 봐요. 38은 24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8시간 일하고 8시간 지침하고 8시간은 뭐예요? 가족과 보낸다든지 뭐 취미생활 한다든지 뭐 레저 생활 한다든지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루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왜 하루에 뭐 시간 버리시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너무 그게 기기적인 건 아니지만 뭐예요? 어느 정도 그걸 해서 자기 하루의 삶을 균형 있게 또 여러분 한 달을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살 것인가. 내 욕구만 따라가지 말고 이런 게 있다. 한 달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균형해야 돼.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예요? 6일 노동 1일 휴식이잖아. 원래 창조할 때. 월화수목금토는 열심히 일해라. 6일 노동. 다음에 뭐예요? 7일은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를 이것도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 쉬는 게 좋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우선은 뭐 이렇게 될 줄 몰라 나중은 건강이 해치진다든지 뭐가 가지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6일 노동 1일 휴식 같은 거. 요즘은 5일 노동 2일 휴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일만 하다 갈래요? 땀만 흘리다 갈래요? 돈만 벌다 갈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이제 산에 가는데 산에 요즘은 잘 못 가겠어요. 할머니들이 자꾸 나한테 찝찝거려가지고 머리가 허여니까 자꾸 자기 업으라고 그러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아주 불편해서 이제 좀 산에를 그래 그런 사람이 너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이 인기가 왜 주어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불편해 죽겠어. 근데 어떤 사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어떤 젊은 분은 맨발로 와. 그게 이제 맨발로 이제 산을 다니면 뭐 한의사들이 어떤 뭐 기운이 오다고 그런 건 모르지만은, 그런데 늘 맨발로 오는 할아버지는 뭐예요? 오늘은 운동화를 신었더라고. 왜 그래요? 비가 왔고 미끄럽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운동화 신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경험한 사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운동도요, 자기 챙기기 있는데 너무 지나치는 운동을 해버려. 막 늦게 운동하고 그러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균형을 잡아서 그걸 잘 먹어야 된다.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몸이 벌써 혼이 깨져버려요. 달달한 게 좀.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설탕보다는 소금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단 걸 먹으니까 몸이 굽혀야 된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모든 자체가 뭐예요?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정말로 노력해요. 교제도 마찬가지야. 친구와 교제도 적당해야지. 맨날 젊은이처럼 가정 있는 사람에 가가지고 어디 몇 시간 하고 막 1박 2일 돌아다니고 교제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연구나 공부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하고 막 지나칠 정도로 하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건강 리듬 깨지고 몸의 문제가 깨진다. 그 여러분은 항상 뭐예요? 내가 하루의 삶과 한 주, 한 달, 1년을 뭐예요? 균형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뭐예요? 내가 기쁨이 와. 균형이 깨지면 내가 행복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을 또 대접하고 쉴 수 있는 걸 갖도록 균형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개인 균형, 이런 사람이 가면 뭐예요? 이제 뭐예요? 가정도 뭐예요? 균형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균형 있는 아빠가 아니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또 친구 만나가지고 1박 2일 오고, 엄마는 맨날 또 어디 친구들하고 동창만 가고, 애들 혼자 두고, 이런 식으로 가정이 균형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요, 이게 가정의 균형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깨지는, 어떻게, 아이가 늦게 일하고 오고, 공부 늦게 하고, 출장 갔다 오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가정에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좀 축이 되고 중심이 돼가지고,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10시에 자자, 11시에 자자. 그러니까 꼭 그 타임에 우리도 늦게 자. 1시까지 TV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원래 미인들은 짱꿀이라. 늘 얘기하잖아요. 11시, 10시에 자는 것이 12시에 2시간, 3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고. 그렇게 그런 걸 리듬을 깨고 이렇게 그런 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것도 좀 같이 꼭 이렇게 먹고, 부부와 있는 시간도, 다음에 자녀들과 있는 이 시간도, 이런 것도요,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또, 일하는 가정을 행복하려면 뭐예요? 여기 이제 박강수철인데 뭐예요? 휴가도 필요한 거예요, 휴가. 휴가가 같은 게 이제 8월달 다 오는데, 여러분, 휴가도 좀 잘 보내는 계획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이민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탁해야 되고 빨래하고 막 여기 도면. 그래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도 얼마 돈 벌거든, 얼마 집을 사거든, 하거든.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되게 갈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커가지고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여러분, 애들한테는 뭐예요? 추억을 줘야 돼, 추억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돈은 교역자니까 젊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먹을 걸 사가지고 가까운 공원에 가고, 보라매 공원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서울대공원 이런 데 가고, 그리고 휴가를 꼭 웬만하면 2번 갔어요. 올해는 못 가. 2박 3일짜리. 우리는 피해. 제일 바캉스 7월 말 8월 첫주 대주도 못 받는 그걸 피해. 그래 당겨서 3일 가고, 차라리 8월 둘째 주 지나 셋째 주에 가서
여유 있어 내려가지고 2박 3일이라도 뭐 싼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뭐 내가 놀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애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지금도 애들이 거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안 들였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이 그게 이제 편지에 남는 거야 걔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돈 가지고도 안 돼. 나이 먹으면 세월 지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걔들의 인격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이미 끝나버려. 그러니까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하고 여행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기도 생활도 이걸 바란스를 맞춰야 돼. 너무 막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신앙 교육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엌에 다니다 보면 막 자랑하는 애들 막 무릎 꿇어 예배드려. 하나님 훈련이야. 막 성경 읽어. 막 그러고 막 애들이 막 방언하고 이러면 박수 치고 그러는데 나 애들 부흥회 데리고 좀 봐라. 애들 부흥회 데리고 너무 신앙이 웃자라. 너무 웃자라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우리 하나님 딸들을 세를 공주해 주셨잖아요. 애들에게 너 성경 몇 장 읽어. 막 성경 암기해. 뭐 너 실주해.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뒀어. 그래도 뭐예요? 저들이 성장하면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걔들은 침 한 번 안 뺐다. 휴지 같은 거 안 버린다고. 내가 어떻게든 침 버리면 아빠 목사님 주님 보고 계시래. 지나칠 정도로. 막 그들이 막 불러 뜨고 걔들 방언도 못 받아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이상을 한다 이 말이야. 제자 훈련도 한다.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애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신앙적 훈련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애들은 애들 교육이 돼야 돼. 유치원은 유아 유치원 그 정도에 맞는 성경 교육이 돼야 되지. 너무 막 어른 속을 해봐 막 뭐 예언하다 그 잘못돼. 이런 것도 여러분 가정에도 균형을 잘 맞추도록 노력해야 돼. 애들한테 음식도 그렇고 애들 시간성 쓰는 거. 시간성 이런 쓰는 거 이런 것도 잘 이렇게 가정의 균형 깨지면 다 깨지니까 이런 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의 뭐예요? 일터잖아. 일터. 일터에 또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 체질을 다 인정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 밤에 늦게 글을 쓰고 꼭 시를 쓰는 이게 습관일 수 있지만 올빼미 형이 있어요. 그 어떤 회사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 아예 그냥 출퇴근이 없어. 오후에 출근하든지 늦게 출근하든지 사장도 같이 앉아 있어. 뭐 그런 쓰는 것도 없어. 그냥 뭐 휴가도 자기가 만들었어. 그러는데도 우리나라도 했는데도 뭐예요? 노후율이 더 많이 오르더라는 거야. 자율성이 있으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 이간에 사람의 기질이 있고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달란트가 여러 형제간도 다르잖아.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그 자체를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되면 뭐예요? 이게 균형이 깨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일도 언어가 막 너무 막 일 중독에 잡혔어. 막 자기는 막 3시 4시에 나와야 돼. 막 직원들 막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어떤 목표 지향이라 막 얼마 올려야 돼.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도 균형을 줘야 되고 물질을 페이 주는 것도 그것도 간부들하고 밑에 있는 사람 균형을 줘야 돼. 그래야 사기가 안 들었죠. 그리고 예의 있다. 교회 예의 지키는 것도 뭐예요? 아랫사람이라기도 예의 지키는 균형. 이런 모든 것이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균형이 있는 리더십, 균형이 있는 행정력, 균형이 있는 섬김이 돼야 뭐예요? 서로 간에 아름답게 중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애매하고 그러지 말고 막 애들 막 사실은 솔직히 어떤 거는 아니고요. 기업이 지금 그 말이에요. 기업이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그들이 돈을 벌다 주는 거야. 자기는 그 플랫만 놓고 그거만 무대만 만들어 준 거야. 춤은 그들이 추는 거라고.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거지. 자기가 다 버는 거냐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정말로 그래도 옛날에 그랬잖아. 삼성에 아마 이근 회장님 건강할 때도 일찍 퇴근해라. 그분이 가정을 중요시했잖아. 일찍 가정으로 가라. 이거를 간부들이 굉장히 강조.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도 삼성 기업이 뭐예요? 그 데모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언어는 뭐예요? 모든 거를 이득이 있으면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돼. 혼자 가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밸런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그런 데다가 처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이 교회도 뭐예요? 이 주님이 중령 주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도 예를 들어 50이면 나와 너와의 관계도 뭐예요? 50% 정도 균형 있는 모든 교회 예산, 편성, 나눔, 섬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뭐예요? 밸런스 있는 통합형 인간을 막 만들기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균형이 있고, 예를 들어 생각해 막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막 이틀 막 밤새우고 막 밤새우다가 또 막 3일 자고 막 이런 게 다 죽잖아요. 자기 몸도 이러지 말고 모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밸런스 있는 삶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신에게 미치는 영향, 또 삶 속에 그 창의력은 어떨 때 일어나는 것인가, 일찍 자고 일찍 이런 것에 내가 내 관리사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쫙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비즈니스맨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지금 나는 몰라. 내가 하나님을 해주고 비즈니스맨들, 경영인들에게 대한 밸런스 어떤 그 아카데미카라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단기 학교 같은 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수학 목적이고 이러면 막 나가거든. 난 그것보다 정말로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는요, 뭐 비교 종교학이니 뭐 언어 뭐 배워야 되지만 뭐예요? 밸런스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는 젊을 땐 잘 몰라. 저처럼 나이가 이제 조금 되고 이래야 이게 어떤 게 밸런스가 있어야지 영의 유익이 있고 또 교인들에게 유익이 있고 이거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밸런스를 깨버리면 뭐예요? 전부 다 교인들도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왜 현장 일하고 밑에서 일하고 예술적 일을 하는 보다는 오늘은 지도자일수록 대통령이나 장관님이나 국무장관님이나 목사님이나 회장님들이 이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그 나라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기업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균형 있는 밸런스형 인간, 통합형 인간을 만드는데 정말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들려오는 거야. 제가요 봐요, 산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뭐 40일 금식을 안 해봤습니까? 단식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성경을 정말 앉아가지고 뭐 이성교를 안 읽어봤습니까? 뭐 부계를 뭐 웬만한 데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인생은 뭐냐? 물론 그 은사가 있어. 막 기도 많이 하는 은사가 있고 막 성경 많이 하는 은사가 존중을 해줘야 돼. 그 은사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의 밸런스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한번 봐요 여러분. 쉽게 말해 교회가 목사님이 애국운동 한다. 좋지요. 애국운동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감화와 감동을 주는 연설, 쌍욕하지 말고 정말로 좌파 우파가 들어도 설득력 있는 지성력 있고 감동력 있는 이런 걸 좋은 거 하면 좋은데, 그러면 목사님이 애국운동하면 뭐예요? 맨날 교인이 어디 끌려다나? 여기 시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뭐예요? 끌려다니고. 이게 보람된 일일 수 있지만은 가서 소리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사회 사업을 강조해. 사업을 강조해. 그러면 뭐예요? 맨날 구제 막 이런 쪽으로만 맨날 쫓아간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기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기도 중심 목회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온종일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온종일 기도하는 목사님들 1시간 2시간 못한데 기도 힘들어서 저도 기도하다가 쉬고 하면 하잖아요. 그 온종일 기도의 맛을 왜 몰라? 산상 기도의 맛을 왜 몰라? 금식 기도에 오는 그 영적인 맑음을 왜 몰라?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는 게 귀신하고 싸우다 말이고 이게 기도라고 해, 이 잡사야 막 이러면서 7시간 해야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가면 좋은데, 그거는 다 목사는 할 수 있지만 교인은 그 본업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교인이 맨날 나가 직구숙도 안 지키고 일도 안 하고 교회가 7시간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밸런스가 깨지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인 거야. 막 정치적인 데 막 잡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또 정치 뭐 그런 데 또 가고 목회자가 치우쳐가지고 또 어떤 목사들은 막 그 입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막 입신 들어가가지고 어떤 부부에 가면요 덩치가 이래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팍 튕굴고 막 다니는데 내가 놀래. 그래가 저희 원장님이 되면 지금 교인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때로는 귀신이면 그걸 봐야지. 그 앞에서 그게 운동장이에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가 되지만 왜 그렇게 뒹굴고 난리냐고. 어떤 데 가면요 원장님 암소마 하마이 친 들어가 버려. 한 장에. 그 내 혼자 북을 끌어가야 돼. 원장님 은혜도 좋지만 일어나가지고 양심 역사관이 교인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한숨만 불렁뭉거져가지고 그게 뭡니까? 예,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드릴게요. 여러분요. 뭔가 혼의 그 밸런스 깨진 사람은 흡입이 없어. 영적으로 밸런스가 완전히 잘못하는 이단으로 빠지잖아. 영적으로 밸런스가 깨진 사람 만나면 교인들이 정말로 불쌍한 거야. 제가 아는 지인인데 참 착해요. 너무너무 착하고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뭐 금식을 시켰는지 몰라도 집에서 금식을 해서 이제 남편 증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 나한테. 아보라고요. 엄마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상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원까지 열심히 달려갔어. 그 얘가 몸이 약한데 그 이제 남편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막 금식을 하고 이래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심리전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 가니까 약간의 수승은 됐어. 그래서 전화했더니요. 그 목사님은 어디 나갔다고 사모님에 받고요. 와보질 않아. 어떻게 지도했는지. 이게 잔치와 좋은 자리면 올 텐데 나한테 뭐 책망을 들을까 가족한테 비묻어 들을까봐 그런지 싹 피해 나가더라고. 그래 야 너 그 교회 나가지 마 그래. 설교 잘해요. 막 모아놓고 막 제자 훈련하고 뭐 목사를 죽으라 그러고 뭐 별 얘기를 하나 봐. 그런 사람이요. 교회는 부흥시키고 교회도 졌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가. 두 아들이 아직도 교회 안 나가. 내가 그랬어. 야 내가 목사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좀 큰 교회 정리가 아니라 저 신앙이 없는 애 큰 교회 좀 데려가 봐라. 그래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 예수님이 좀 눈을 떠들어 좀 해라. 교회를 옮기는 걸 몰라도. 그 얘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의 노예와 같이 있는 거야. 이거 큰 제약입니다. 주의 종들 정말로 제약입니다. 착한 사람들 지나치게 길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게 하는 거는 교회 부흥의 그 크게 큰 제약이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요, 절대 목사 종이 아니야. 물론 좋게 섬기고 좋은 거를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지만 너무 그 치우친 거, 이단 모세는 가정도 가지 마라, 시집도 가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오직 막 교회다 막 그거 잘못 가르치잖아요. 기존 교회에도 지나치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물론 교회에 헌신하고 몸을 던지고 물질도 던질 때가 있어야지만은 그 균형이 깨진 것을 가르치면요, 교인들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목사가 그 교회 성장에 대한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하면 교인들을 혼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불균형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절름발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불균형 크리스찬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지나치게 자기를 존경해도 그 제약이야.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뭐 지나치게 된 문제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담임 목사님 뿐이야.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여러분 이 교회 정말로 지금 저도 막 초창기 젊을 때는요, 믿음의 챔피언을 만들어야 돼 이러고요. 얼마나 젊을 때 교인들 독려하고 제가 막 강하게 했는 줄 아냐고. 수요예배 끝나고 선기도 가고 막 이랬다고.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롱런할 수가 없더라. 그냥 뭐예요? 다시 말할게. 대중적이고 평범하고
밸런스 있고 균형 있는 게 좋아.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고 구제도 좋고 성경도 좋고 부흥회도 좋아. 다 좋은데 뭐예요? 이게 천주교인 그런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의 그런 문제아들이 많잖아요. 부흥회 가면 맞아. 나하고 눈만 마주쳐도 막 벌렁벌렁 넘어져 막. 나하고 이래서 눈만 마주쳐도 막 벌렁. 그래 뒤로 좀 모시고 가라. 속시자들 놀랜다고. 자기는 연계가 열렸는지 몰라도 다른 건 놀라가지고 무슨 벌벌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정말로 주의 정도는 지정이 언제나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지정이가 감정이 잘못한 균형이야. 막 지나치게 막 울고 막 지나치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막 지나치게 막 울고 부들. 어떤 사람 자기 의지만 가게 딱 해가지고 왜 막 절대 마음 열지 않아. 그 이상한 여자처럼 막 이렇게. 욕뿐이야. 지식도요. 이게 지식 거짓 뉴스, 잘못된 뉴스, 백신 그 업무 같은 거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요. 아주 이상한 고집만 피우고 막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 그래 내가 얘기해. 지적으로 하면 마우시고 정적으로 하면 마우시고 의지적으로 지정의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신망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만 있어도 돼요? 바람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지. 이것이 깨지면은 안 된다. 이런 균형을 늘 갖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로는요. 주여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균형형, 통합형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다 좋지만 나는 균형 있는 사람이야. 균형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되고, 넘버 2 뭐예요? 균형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균형 있는 친구를 만나든지 균형 있는 오너를 만나든지 균형 있는 목회자를 만나세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목회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균형 있는 사람이 돼요. 균형 있는. 그래야 그 자녀까지 망칠 거예요. 균형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균형을 주는 뭐예요? TV도 한 대만 보지 말고 약간 좌파서 우파 이런 거 균형 있게 보라고. 책도 거짓 뉴스 말고 어떤 거 보죠. 균형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얘기 균형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균형 있다 그래도 불완전해.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균형 있는 분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균형이 그분에게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부모가 균형이 이러면 애들도 균형을 잃어버려. 오너가 직장 균형을 잃으면 직원도 균형을 잃어버려. 목사님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교인들의 균형을, 대통령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조금 막 지도소리 한다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균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가이사라 본문으로 갑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인데 원래는 여기에 5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달리아 군대는 뭐예요? 로마 군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야. 백부장인데 이 사람을 학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주후 82년 주전 82년 어느 장군이 10,000명의 노비를 뭐냐면은 해방을 시켜준 거야. 대단하잖아요, 장군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예 해방 제도는 아브라함 링컨, by the people of the people만 아니라 이미 그때 뭐예요? 노예 해방 제도가 일어나. 이 명문 가문의 후손이야. 근데 뭐 학자들이 추론에 불과하고.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하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바로 칭찬을 해요. 대단한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넘버 2 뭐예요? 이 사람은 많은 구제를 하고, 세 번째 넘버 3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천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님을 모시러 가는데 그 자기 종들이 하는 얘기가 이분을 평가해. 우리 마스터는 이 고넬료님은 우리 주인님은 뭐냐면은요, 넘버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넘버 2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넘버 3 온 유대인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님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자 보세요. 개인이
개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좀 이따 얘기할 이 사람은요, 뭐 자기 국수의 로마주의, 절대 로마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야. 그 유대인주의로도 빠진 게 아니야. 중앙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도주의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막 구제주의 그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뭐예요? 균형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백부장이면 상당하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군대가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은 군단, 뭐 사단, 연대, 그다음에 대대, 소대, 중대, 소대로 가잖아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때는 6,000명이 한 그룹이야. 다음에 600명이 한 그룹이야. 그래서 그 600명에서 10그룹으로 나눈 게 그룹이야. 그래, 이 당시에 로마에 32 그룹이 있었다니까.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냐고. 그래, 이 로마가 이 가이사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백부장이면은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예비된 퇴역한 장군쯤이 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 알아요? 비슷한데 시급급인데 뭐예요? 제대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나이도 있고 계급도 높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계급이라든지 정치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분들, 교회적으로도 총회장님들, 교회가 뭐 대형 그룹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대단히 미안하지. 이단의 그 교주가 완전히 균형을 깨고 이상의 같은 성 깨지는 게 뭐예요? 그 젊은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그 망령된 그 교리 얘기하고 막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끄들거리고 폰 잡고 지금 뭐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깨져버렸잖아.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덕체가 돼야 돼. 지덕체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열심히 전문부도 배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높은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균형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 노래.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아마 내가 봐도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혼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건강, 균형이 딱 잡힌, 누가 뭐래도 노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사람으로 그러더라고요. 20대도 좋고 30대도 40대 50대도 좋은데 지금 누가 해놓으니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전성기 같아. 목사로서는 메시지적인 면이나 모든 지금 전성기 같다라고. 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미안하지만은 지금 균형이 나의 균형이 깨려면 얼마든지 깨는 사람 아닙니까? 매일 철학기도 하고 사는 사람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 주의 종들은. 개인이, 이 사람이 균형이 잡힌 사람이니까 뭐예요?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온 가정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니까 자기 와이프와 가족도 온 가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분의 업적을 가장 강요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이 가정을 굉장히 넘버원으로 보는 거야. 이 고넬료가 중요한 게 직업이다 뭐 선행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고, 그리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사도 아니야. 이 부대 사단도 아니야. 가정, 패밀리란 말이야. 내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벌써 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인가 보면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거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어떤 섬김도 지불하면서라도 여러분이 온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 빌딩 건설해가는 삶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른 데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해보지만은요, 가정에서 못한 건 교회에서도 만들기 어려워. 부흥에 와서도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온가지 발그래야 하나가 돼. 뭐 어떤 사람은 집은 천주교, 그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뭐 이상해라고 하는 그분들 기독교, 그 장을 분은 뭐예요? 또 불교가 그 부부가 이게 영이. 그래 그 보고 막 그 장하는 분 속에서 미안해 이상해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같이 부모만 믿어봐요. 또 딸들과 아들하고 또 다 달라. 이 영이 하나가 안 돼. 믿음이 하나 산다야 돼. 사상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불균형이 아니라 완전히 춤추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태권하는 가정이 돼. 태권하는 가정. 그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남편은 남편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중심이 돼버렸으니 이게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요 사회의 성공자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의 1차 리더십이야. 자냐 자기 리더십이 자기 세우는 리더십이 제일 넘버원. 넘버2는 뭐예요? 가정 리더십이야. 넘버3가 뭐예요? 자기 직장이야. 넘버 그 중에 4가 뭐예요?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 교회는 그 위에 가야 되겠지만은 이 중요한 가정을 균형을 잡혀서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과 제 가정은 어떠냐 이 말이야. 이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가정의 개인적인 그 균형도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만인 구제. 할렐루야. 네. 만인을 구제했단 말이 만인 구제. 많은 사람 이 종족을 뛰어넘었다고. 이 사람 뭐예요? 로마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배국가인데 그 얼마든지 무시하고 이렇게 일본님 놈님처럼 밟을 수 있지만은 이 타지를 무시하지 않고 뭐예요? 그것도 구제도 아니라 많은 구제를 한다는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해. 나는 여러분도 물질적으로 많아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인데 개발이 돼서 많은 구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잡힌 사람은 뭐도 할 수 없어. 물질에 잡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 균형도 잡혀야 돼. 균형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은 그 1,000만 원 중에 나만 날 위해서 쓴다 아니지요. 현재를 위해서 쓸 거, 내 성장을 위해서 쓸 거, 또 부모에게 섬길 거, 또 하나님께 섬길 거, 이웃에게 섬길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거든. 경제적, 시간적인 균형도 마찬가지고, 주야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듯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니 구제의 스타, 구제의 별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하다가 한 사람 하나님께 뭐예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수직이지만은 여기 이웃에게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 기도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가 참 중요한데 뭐 기도 중독에 빠졌어. 중독에 맞았지만은 막 자기는 막 그래 절대 기도 2시간 하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 성경 2시간 읽기 전에 나는 아침을 안 먹어. 나는 자기 게으름을 깨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 하면 그걸 못하면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어.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2시간 안에 손님이 왔으면 나머지 또 시간 떼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금식할 수 하다가 못할 환경이 왔어. 그러면 채워야 돼.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막 기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하루를 막 복잡하고 막 착하면요 이거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어. 좀 유도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
여러분 사모님도 새벽 예배 안 나올 수 있어. 막 발로 차라고 사모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면 되겠어 교인들이? 오죽하면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나오겠어. 목사님도 새벽 예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사실인지 몰라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원래 자체는 바짝 말라고 말랐잖아. 이래가지고 새벽에 초창에 설교하는데 뭐가 시원하더래. 양복을 아니고 파자마만 입고 나왔어. 하도 왜 이거를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파자마 입고 시원해서 설교했다 그러잖아. 옛날에 얼마나 며칠 잡수기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단임 목사가 설교 못한다. 넥타이 좀 안 매면 어때? 아니 양복이 비즈니스 맨의 옷이지 목사님 오늘 옷이요? 어떤 안수자는 막 자기 새벽 예배도 목을 조아매고 말씀에 목을 매달리는 게 낫다 차라리. 목사님이 앞으로는 세상의 주의 종이 어찌하여 목을 드러내고 있느냐고. 그 미국 사람이 왜 청바지 찢어지고 있고 미국 집에가 빨간 티 입고 왜 막 춤추면서 왜 설교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통이 잡히지 말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봐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쁨이고 남도 피곤함이 없어.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막 기도 오직 기도야. 막 물론 작정기도 막 상기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막 10시간 7시간 막 해야 돼. 막 그러면요 여기다가 우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같은 사람이 상기도 잘못 이상한 바닥에 넘어져. 기도도 이 사람은 시간도 지키는 사람이 9시에 시간도 지키지도 않아서 룰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처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뭐예요? 그 경외하고 구제와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보다는 이 구제를 먼저 우선을 뒀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구제가 은사가 있으면 구제를 순수하게 하옵소서. 구제를 내 이름 내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제를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내가 구제가 부족한데 다른 데서 생각지 않은 숨은 채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할 때 좀 이런 것이 빚도 없이 때려서 해서 그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제를 위한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기도하다가 저주 나고 기도하다가 막 대통령 욕이나 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기가 찬 거 막 하고 말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합니까? 하나님 교통하는데. 근데 하나님 괴로운 거야. 예를 들어 자기는요 전도도 안 하고 맨날 사람 낳는 러버가 되게 해줘. 자기는 일도 안 하는 돈 I love money 하지. 자기는 뭐 연구도 안 하고 배운 것도 없었는데 주여 뭐 어떤 근데 이상한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고 교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가끔 TV에 나오고 유명한 골프 선수였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미팅하고 결혼하는 꿈을 가졌대요. 그래 한번 만나보기나 했어? 악수나 한번 해봤어? 속으로만 당신이 가면 그 사람 12길로 도망가. 수준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착각병 이런 환자들 많다고. 착각음성 착각한상 듣고. 그럼 그만한 사람 결혼을 하려면 자기가 그만한 실력을 쌓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는 게 기적이요. 때만 씁니까? 특히 한국교회는 얼마나 때만 써. 막 싸우고 막 싸움밖에 하는데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나 어떤 교인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재산이 300억인데요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온 천지가 막 떠나가고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사명자여 일어나라 그러고 막 아버지 막 이러고 난림 없어. 그래 안 보이더니 뭐가 시험 들어도 안 보였대. 한 달에 10만원 버는 사람이 1,000원 현금에도 얼마나 귀한. 그거만 한 방 먹이고 싶어. 그저 원투 스트 원래 내가 라이터 레프트 해가지고 어퍼컷까지 올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과 저도 그보다 더 욕심쟁이잖아. 그러면서 달라고 기범이 거머리 딸처럼 기범이 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도 힘들어도 예수님 고개를 돌리고 있대야. 제가 요즘에 대선 이렇게 어느 당들이
내가 봐도 아니다. 외모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선행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물론 자기 이름을 우선 내려고 하는데 뭐 나가서 하겠다고. 선한 일이라 좀 많이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웃고 사람이 웃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 예배도 잘 드려. 많은 사람을 구제해.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밸런스가 갖춘 사람이야. 어? 게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 로마의 큰 백부장 아닙니까? 어? 내 이름을 성백부라고 만들면 어떨까? 어? 백성 빼고 이 군인으로서 이 자기 민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잡혀서 큰일을 못해. 다음에 국수주의에 잡혀서도 큰일을 못해. 적어도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할렐루야 세계주의 로마주의가 아니야. 박스로마 나가만 아니야. 세계주의 가이사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사람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세계보고마 세계 구제 세계 만인 구제 세계 만인 영혼 구원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게 나가야만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만민의 종교잖아. 만국의 종교고 열방의 종교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뭐예요? 쓰기가 너무 편하고 쓰시면서도 기쁘고 쓰시면서도 춤을 추는 사람이 뭐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리 봐도 동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고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는 사람. 참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은 결혼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좀 사다나요. 어떻게 전부 다 나지도 않는 것만 놔둬가지고 뭐를 증가하는 거야. 디스 실장 뭐 하는 거예요? 어? 봐요. 이게 뭐요? 너의 많은 구제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상달되는 역사. 할렐루야. 상달되는 역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누가 좋아해요? 밸런스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입기도고 이거는 행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쿠기의 교인을 좋아. 쿠기 교인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기도가 다 상달되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1000시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이게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야 하나님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 천사를 이 고넬료에게 파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명을 얼마나 좋겠어. 천사가 가지고 야 너의 많은 기도가 너의 많은 그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서 천사님을 이렇게 보내서 막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 할렐루야. 나 좀 환상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당시에 위대한 대사도님을 베드로님을 이 사람을 만나도록 신방을 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지만은 이 하나님은요 너무 때로는 뭐가 나는 사람, 너무 고집이 센 사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너무 또 무식한 사람, 너무 돈에 인색한 사람, 시간적인 또 물질적인 또 리더십 모든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불균형인 사람은 고쳐서 쓰려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시간이 필요해. 일지부터의 밸런스, 신약과 구약의 밸런스.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밸런스. 다음에 가족 사랑과 직장 사랑, 이런 것이 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 동족 사랑, 자기 나라 사랑, 이웃 나라 사랑,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사랑, 다른 교회의 사랑, 이런 모든 것이 지정이 신망의 균형이 쫙 잡혀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앞으로 주행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제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균형이 있는 고넬료 같은 여러분 영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추악한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나의 죄를 당신도 예수님 그 모습 예전엔 우리는 말았습니다. 괴로움도 크습니다. 지금의 저의 삶 당신도 시여 예수님 그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간가 굵은 인생의 예수님 내 주 등등이 오신 예수님 그 가난한 모습 그 힘든 모습에 고통도 괴로움도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좋으신 예수님 그대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몸으로 그 모습 예수님 여러분 힘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당신도 예수님 따뜻한 그 모습 완전한 예수님 외에는 균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입니다. 몸적으로 비틀거리고 혼적으로 비틀거리고 영적으로 비틀거려서 아반떼 앞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항상 균형 있는 삶이 되어 예수님이 쓰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 예수님한테 대들고 고집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서 예수님이 쓰기에 너무 편한 사람. 세상에 7장이 스데반장이요, 8장이 빌린장이요, 9장이 바울린장이요, 세상에 10장에 고넬로 장님 장, 이방인의 장이 호넬로의 장이 거기에 등극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기념을 잃어버리고 비틀비틀거리며 하나님이여, 내가 봐도 답답하고 남이 봐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까지 균형 잃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자기 달란트가 있고 자기 의사가 있고 자기 중심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교육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지나치게 균형 있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정의로 신약과 구약으로 현세와 내세로 가정과 일터로 교회로 이 균형을 잘 잡힐 수 있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고집 생태고집만 있어가지고 어떤 잘못된 정보 거짓 뉴스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백신도 안 맞으라고 그러고 666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싸구리 균형 빠진 사람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험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도 그때 세상 일과 하나님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세상 성공 너무 주의를 가면 안 됩니다. 내 시를 실수를 마시는 오직 참소스 죄장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눈치도 채워 주소서. 아픔한 사람들 찾아서 어때도 주 아래 감추인 봄에 세상 끝과 이길 수 없네. 오직 채우소서. 죄장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디서 돌아오는 내 주의 늙은 우리 주님을 맡겨 안아주시니 저들에게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눈치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코넬료님 같은 균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이사라의 필립 지사님이라서 미리 전도하고 있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할례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니면서도 유대교인 것 같이 더 경건한 사람, 그 유대교에서 한 명도 주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이방인 로마로 세우는 것은 이게 기독교는 만민의 종교라. 나중에 베드로님도 못된 걸 하나님 지금 깨고 있잖아요. 국수주의를 깨고 있잖아요. 하나님 고넬료 같은 정말로 이렇게 모든 성공도 하고 자기 그 밑에 부하들도 얼마나 존경하고 서로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게 다시 말할게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밸런스야. 그게 친분자의 자격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을 따르고 하는 여러분과 사이인들 수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그가 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워낙 우리가 자선이가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힘만해가 부족했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문제로 서 있는 나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말씀 주 말씀으로 새롭고 은사로 강하고 성경대로 뜨겁게, 어떤 사람은 말씀만 바뀌면 은사를 부인하고 또 강은 또 부인하는 이에 불구자형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지만 잘 지정의를 갖춘 이런 인물 되어 영광들의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며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셨으니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우리 주시니 오셨으니 우리가 주께 던 찬미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의장을 받아주소서. 제가 우리 교회들을 가끔 가보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여기가 교회 같은 기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 돈만 벌면 된다. 마약도 팔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고객을,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끔 보면은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예수는 평안이는 저요 십자가 보여 있는 저마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누굴 만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계시나요? 넌 목숨 어렸나요? 고통에 걸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아서
멈춰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새롭게 모든 것이 여러분 눈에 너무 잡히지 마세요. 일것 중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깨면 안 됩니다. 행복을 깨면 안 됩니다. 자유하세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여러분 생존한 기적 전해주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 영원한 생명 너들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 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구해 어서 믿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은 의의 사랑이요 많은 유대인들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오 주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럽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고 주관하셔서 이런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